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도 없고 또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기이 여기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기이 여기지를 않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역사하심으로 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경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폄하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종교는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배운 교리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교리를 세운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세상에서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증서들을 보고 그들이 세운 교리를 보면 너무도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사망보다 더 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도 좋은 이미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까지 기독교는 철저하게 믿고 있고 그 교리에 반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문서로 남아있는 책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등하심으로 전하고 있는 책이 남아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철저하게 막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20억 명 가까이가 그렇게 믿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존재라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교부입니다. 그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리우스가 진짜 인간 예수만 주장을 했는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방인들은 인간 예수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더라도 성경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영생을 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시 헬라니즘 사상에 빠져있던 교부들이 만들어낸 형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복음 5장을 바로 볼 수 있었다면 절대로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시대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글과 설교를 들어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어느 한 가지는 꼭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에서 나온 모든 것은 누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작은 누룩 한 가지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역사를 해서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모른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됨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주님께서도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자입니다. 물론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7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인자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인자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인자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하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응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는 인자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말씀과 인자됨이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아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인자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영으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 인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3일 만에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하고 있고 인자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영생을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세 일은 어느 누구도 마치 실제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환상이 아닌 직접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자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다시 오십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됨입니다. 인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 시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자됨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되심을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성부로, 아들은 성자로,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과연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따라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됨입니다.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 듣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이성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심판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됨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아니,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에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심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함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아들의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결정과 판단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에 있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동등하시다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와 같이 아들에게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이 이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는 말씀은 아들 역시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10장에 가서 주님께서 내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냐,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이 시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심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니까 죽이려고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의 교회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심을 주장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생명에 대해서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의 일에 대해서 인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 15장 16장에 가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누가 주는 거냐? 아버지와 아들이 주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스스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심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고 아들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도 모르고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 헬라니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으로 만든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삼위일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잘못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만이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령까지 동등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말씀만 바로 풀어도 절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 포승보다 더 단단히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에 따라 성경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더 이상 성경으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쪽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마태입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는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말씀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이 영의 생명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영의 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막연하게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빛의 비춤을 받게 하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성령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해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실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빛을 볼 수 있게 진리로 인도를 하는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월절을 먹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고 믿어야 합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듣고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푼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니라 초기 교회가 지나가자마자 서기 150년경부터 벌써 교회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마태는 심판을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인자됨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지 않고 아들을 성경에도 없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더러 어려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안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요한복음을 수백 번씩 읽고 있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십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애써 생각을 하는 것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종교의 교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구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에 절기를 정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의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해서 아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실체도 없는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너무도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통과는 다르고 유별나고 이상하다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기이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거는 너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너무도 기이한, 정말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예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해서 기이 여기지도 않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여겨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이 여겨야 됩니다. 기이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전혀 기이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예? 너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이 여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기이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왜 기이 여기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이 여기고 싶어도 기이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기이 여기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당연히 기이 여기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이 여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두 번 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인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기이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들어야 기이 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기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헬라니즘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기이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기이 여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이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너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들으면 기이 여기기 때문에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세상의 소설책을 읽듯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쪽입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주님의 부활하신 형상을 보고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하신 형상이 더구나 자기들이 생전에 보았던 주님과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부활을 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형상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데도 그들은 기이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기이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 주님이 오셨다가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전혀 다른 형상으로 부활을 하신 것을 보면 기이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인생의 언어로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일이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 인생의 지적인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과 우리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이 여길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종교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입니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막연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생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하는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기이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으로는 기이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비추신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기이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 그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전도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무덤입니다. 헬라어로는 몇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의 무덤이 마태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진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진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죽은 자라는 것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입니다. 이것은 실제 산자와 죽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그러니까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마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이야기를 하면서 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죽고 나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다 거짓임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죽은 자와 지금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전도서의 죽은 자는 실제 육체의 생명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은 후에는 그 어떤 것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자기를 변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가 있다고 해서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이미 심판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빠져 죽은 후에 마치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자기가 변호를 잘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꿈도 야무지게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죽은 자예요. 죽은 후에는 나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실제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육체는 다 죽은 자예요. 누구만 산 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만 산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산 자예요. 저는 그거 하나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저는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이 육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정말 제가 솔직한 말씀이에요. 제 육체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저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믿고 있어요. 저는. 이 생명을 믿고 있는데 뭐가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면 뭐만 남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뭐가 이게 이 껍데기 같은 거, 헛것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저는 절대 아니에요. 실제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육체 생명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입니다.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리시라고 하고 지금 몸이 아픈 상태에서 더구나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상태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 몸도 아픈데 어떻게 듣습니까? 예?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아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자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자요. 제가 요즘 아주 그냥 까부러져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야, 그래도 청년의 때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정말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는데 제가 육체가 아무리 힘들다고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냉정합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자녀들이 병원에 있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들어도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병자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죽는다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는가를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되면요 다 귀찮아요. 먹는 것도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청년의 때에 다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 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중에 살아있으면서도 생명이 없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고 또 진짜 육체의 생명이 죽은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보고 있고 그저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인생의 정을 떼버릴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예?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저는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예? 제 육신이 아프냐 안 아프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나한테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에게 아버지가 죽는 가장 큰 일에 장사 지내는 일도 가지 말라. 너 지금 나를 따라라. 시간이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단어와 요한복음의 단어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먼저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기이 여기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저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마치 무덤에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를 비유로 하는 선지자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물론 실제 당시에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계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그러니까 영생이 없어졌으며 다 멸절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로 하셨다는 것으로,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는 반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다 죽은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식일에 모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든 아니면 주일을 지키든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정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며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혀 경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 전체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덤입니다. 죽은 자가 있는 곳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무덤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곧 이때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 시대 모두가 종교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식일이라는 날과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그 날에 율법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무덤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왜 동등하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아니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거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생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두 번 난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기이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전혀 기이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혀 기이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는 자가 들을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종교의 보승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